오늘 저는 룻기서를 갖고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룻기서는 성경의 8번째 책이죠.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 중요한 메시지. 룻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참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번에 항상 성경을 보지만 목사로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주제와 함께 지금 성경을 계속 같은 그 스케줄로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장 한 장을 갖고 한 장에 한 책을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 사사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 이렇게 한 책 전체를 갖고 설교를 하려니까 성경을 보는 제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랍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또한 어느 종교이든 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신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가? 도저히 모르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를 못해서 사실 사람들은 막 노력을 해요. 종교를 통해 또 나름대로 어떠한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떠한 체험을 통해 신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이 계시다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참 이것은 우리가 신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이제 일평생 앞을 이렇게 볼 수가 없었던 이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만 들었는데,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가 하고 본인들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꼬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코를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코의 코뼈를 붙잡고 있는 사람, 어디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코끼리에 대한 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표현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로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 무차원 세계에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신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또 신 그러면 왠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보통 이 종교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를 비롯하여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신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실 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의 세계죠.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가 계시다면 이분은 아름다움, 뷰티의 센스가 있는 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에, 또 조화로운 이 질서의 하나님이실 것이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 계시 넘어가고 특별 계시를 주시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되는데, 그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더듬어서 알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크신 사랑,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모든 죄인들과 똑같이 원래는 하나님 밖에 있어가지고 그 구원의 밖에 있어갖고 원래 그 심판의 자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 굉장히 또 아름답게 한 가문의 스토리를 통해, 그리고 한 두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읽으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읽으셨어요? 40%? 오케이. 룻기 혹시 이번에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읽으셨나요? 오케이. 아직도 50%. 반은 안 읽었네. 오케이. 여전히 사랑하지만 우리 같이 읽죠. 왜냐하면 제가 읽은 것을 전제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룻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텐데 전혀 아이디어가 없으면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이게 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읽으셔야 돼요. 여기 오시려면은. 오케이. 성경 말씀 좀 우리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룻기를 보면 4장입니다. 4장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볼게요. 룻기 좀 이따 보고, 룻기를 보면 이제 1, 2, 3, 4장으로 쓰여진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룻기의 스토리는 어느 한 사람의 가문, 한 가정의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1장을 보면은 엘리멜렉, 그 당시 사사기 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의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정으로 이루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시작에서 딱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사사기 시대 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쭉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 몇 세대 전에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몇 세대 안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임했어요. 큰 가뭄이 임해가지고 엘리멜렉이 그 가정을 데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모압 땅으로 다시 건너갔다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 전에, 몇 세대 전에, 불과 100년 안에였을 것 같아요. 100년 안에 몇 세대 전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땅에 어려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끌고 다시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참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인데 인내를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지고 강을 건너서 다시 동쪽으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전혀 이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엘리멜렉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후에 성경은 바로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렸는지 죽게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두 아들까지도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가 없지만 아마
큰 병이나 어쩌면 사고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된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모압 두 여인, 그 아들들이 아내로 삼았던 두 여인만 남게 된 것이었어요. 요사이는 이제 그 여성들도 충분히 자신들이 인생을 펼쳐가면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여인들만 남아 있었다는 것은, 특별히 다시 결혼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나오미의 경우에는 치명타죠.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어서 어떻게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고민을 한 끝에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가정을 이뤄보라고 두 며느리를 이제 격려를 하죠. 근데 두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다고 하죠. 근데 그 룻의 이제 고백을 쭉 들어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심과 효도도 있지만 어머님이 믿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곳에 나도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압의 우상 문화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았던 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가겠다고 끝까지 우기니까 어머니가 룻을 데리고 다시 이제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1장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저기 멀리서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다시 왔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왔네. 근데 어떻게 된 건가?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어느 모압 이방 여인만 데리고 오네. 막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그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함,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라립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쓰라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그러한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꿨을까요? 자, 이게 이제 1장입니다. 근데 1장이 끝나고 2장에 가면서 놀라운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무엇인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한 그 하나님께서 사회 제도로 허락하신 굉장한 어떠한 개념이었어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구속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풀어서 번역을 한다면은 기업을 대신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제도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친척 중에 너무나 궁핍하여서 기업을 팔게 될 때, 여러분 그 당시의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대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12지파로 나눠서 각 가문에게 땅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으로 인하여서 너희 가문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그 땅에서 토지를 통하여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인데, 너무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갖고 너무나 궁핍해져 그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땅을 대신 다시 사서 그 땅을 궁극적으로 그 친척 가문에게 돌려줘라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너무나 어느 몇 사람만 땅을 다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노예처럼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이러한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고엘 제도, 대단한 제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때 또 고엘이 등장해야 했냐 하면은 후손이 없이 어느 가정에 그 가장이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그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데 후손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가문이 끊게 되잖아요. 그러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대신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친척 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일부 다처제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디자인은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당시에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꽤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허락을 하신 거죠. 어느 한 시대 동안에 허락을 하신 거죠. 노예제도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락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내가 몇 사람 있네? 깜짝 놀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완고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느 시간 안에 허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일부 다처제를 본다면은 이미 가족이 있지만 가문이 없는, 후손이 없는 데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겠지요. 그렇다면 여기 2장에 나오는 보아스가 원래 아내가 있는데 일부 다처제로 룻과 이제 결혼하여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인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스에게 이미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에는 보아스의 경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이가 좀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룻이 이제 그에게 왔을 때 당신은 젊은 여성인데 다른 젊은 남자보다도 나에게 오는구나, 이걸 감탄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별을 한 것 같아요. 아내와 이미 사별을 하고 그 아내와 함께 이미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사별한 상태에서 이제 룻이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로 그 나오미 집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싶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 그 가르침을 쭉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자,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 제도였지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친척들 중에 어려워진 자들에게 기업 물을 자들로 선뜻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희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물론 있었는데 그렇게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날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게 아마 그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다시 회복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오미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를 잃지 않고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가 선뜻 나서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죠. 누가 자신의 돈을 들여갖고 그 땅을 사갖고 그 땅을 아무리 친척이지만 친척에게 다 줬겠어요? 윈윈 하려고 그러죠. 거의 그럴 사람들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삶도 벅찬데 이렇게 지금 후손이 없다고 들어가서 그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자가 그렇게 희귀한 자였는데, 그 나타나지 않는 자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데,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렇게 와서 자신의 이익은 전혀 챙기지 않고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룻기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이미 룻기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그 스토리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 그를 통하여서 이제 가문을 잇게 하는데 그때 낳았던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족보를 룻기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오벳의 족보가 다윗 왕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다윗 왕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예리한 눈으로 보면은 와,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서 부어주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찾기 어려운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 하는 예표와 같은 인물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십니다. 하늘의 기업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룻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섬세하신 사랑,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과 비극 가운데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룻기가 끝나면서 룻기 4장 13절 14절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에게 허락을 하시고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유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스토리로 룻기가 딱 끝나거든요. 저는 룻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구나. 긴 안목으로. 룻의 경우 그가 긴 안목으로 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까요? 물론 남편 엘리멜렉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들에게 비극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비극을 통하여서, 포함하여서 룻을 붙여주시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이 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계획, 그렇죠? 긴 안목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원수들에게 내가 눌려 있을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자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 지금은 원수의 목전.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기어코 승리자의 잔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집에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긴 안목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자. 이게 이제 룻기에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받는 분들 중에 러시아 예배에서 세례받는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은 고려인 자손들이고 한 분은 러시아인이었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사람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알라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따르겠다 고백을 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또 세 분 중에 한 형제는 그 고려인으로 전에 이제 러시아 소련 공화국이죠. 이제 전에 러시아 공화국에서 살다가 이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큰 병에 걸려갖고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게 이제 아픔이 그 인펙션이죠. 이 염증이 이 폐까지 가갖고 굉장히 낫기 어려운 그러한 병에 걸렸는데, 그때 어떻게 이 러시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 예배 나오시는 교인들 플러스 우리 교회 특별히 권사님들이 진짜 그 헌금과 사랑과 기도를 합해가지고 이 보바 형제를 굉장히 잘 돌보았는데 수술을 잘 끝냈어요. 잘 끝내고 여전히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인데 굉장히 몸은 건강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의족을 이제 이렇게 끼고 왔는데 쩔뚝하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반드시 세례를 받겠다고, 이번에 꼭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3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좀 보았습니다. 섬세하신 인도하심. 여러분, 이 고려인들의 인생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에 고려인 교회를 가서 그 고려인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의 한 할머니, 가장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우리에게 그 할아버지한테,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웠던 노래를 들려주시겠다고 노래를 하는데 있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데 얼마나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픈 노래인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가셨던 장로님들은 엉엉 울고, 저는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많은데 그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눈물 안 흘리거든요. 이렇게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리더인데 눈물 안 흘리는데 그때는 진짜 눈물이 하도 나와갖고 정말 혼났어요. 그런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 노래를 다 하신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할머니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7살 때 배운 노래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니까 1937년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연해주로 이 하바rovsk로 이 러시아 땅으로 가서 이제 농사를 하며 살았던 분들이 1937년도에 스탈린이 그들을 강제로 저 중앙아시아로 보냈거든요. 땅 끝으로 보낸 것이에요. 끝에서 끝으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같이 그때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노래래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을 그리면서 그 애탄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던 그 노래를 듣는데 진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려인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고려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대요. 조상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한국에서 왔다 얘기만 들었다가 88 올림픽 때 이 그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봤대요. 한국을 처음으로 보고 그때 통곡을 안 한 고려인들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전 러시아 공화국에 있는 모든 고려인들이 이 88 올림픽을 통해 우리 조상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구나 다들 통곡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고려인들의 뼈아픈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난 20년 전부터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죠. 미국에 가신 분들도 있고 남미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그분들이 좋은 삶을 살려고, 더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오셨지만 한국에 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한 그 고려인들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아픔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을 놓지 않고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세례식을 베풀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려인들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토리예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미로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우리에게 예수 믿자고 재촉하는 사람들을,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더 중요한 것은 믿게 하셨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다고 합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던가요?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그렇죠?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들 모두의 스토리고 저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요사이 버닝썬 그 기사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한국 K-팝 연예 계통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 저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부패했었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경우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을 얻게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는데 이 세상 떠날 때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신에게 입혀주는 그 의복을 뭐라 그러죠? 수의라 그러나요? 수의. 수의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갖고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륜의 관계가 많을까? 세상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영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랑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더 많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가족까지 양심까지 파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경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룻의 스토리, 나오미의 스토리, 결단코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크신 사랑을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